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였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소총 광고 드립니다. 521목장 김지중 집사님, 조미연 권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전갑순 집사님께서 86세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전남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오 1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칠남전도회, 21여전도회, 사시무권사회, 아프리카 선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 하루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로 하루 시작할 때 성령이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북돋아 주시며 이 하루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소리들, 원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하게 일어나 믿음의 병정들답게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망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응답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 마무리 잘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였노라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실 때 말씀 잘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또 반주자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섬김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하나님은 진멸해야 할 바벨론을 일컬어서 무라다임의 땅이다, 그곳의 주민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반역적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처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라보실 때 참 아주 그냥 반역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고 처벌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반역의 땅 바벨론을 심판하고 처벌하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컬어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하겠죠. 또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무라다임의 땅이요 그곳의 주민이다. 매우 반역적이요 그렇게 심판과 처벌받을 나라다, 그렇게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국가에 대한 정의는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프랑스, 예술의 나라, 독일, 철학의 나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일본, 축소지향의 나라. 그러니까 국가뿐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도 한 줄 요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뭐 같은 조씨인가요? 조세형, 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큰 도둑이다. 나중에는 좀도둑으로 인생이 끝났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바울은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 요셉 형통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평가와 정의는 결국 여러분 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이 평소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그 사람이 자주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무엇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간단하게 이 정의를 내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떤 한 줄의 요약의 사람이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헌신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의를 나중에 내릴까요? 그리고 그 한 줄의 평가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실 겁니다. 바벨론의 반역에 대해서 페르시아로 하여금 심판과 처벌을 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의가 내려질 때에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이 한 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죠. 우린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뒤뚱거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에 마치 걸음마하는 아기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뒤뚱뒤뚱 걸어갈 때 부모가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 활짝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맞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넘어지고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떼어나가는 모습 속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진 재물이라든지 우리가 성취한 업적이라든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판단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귀한 성도야,
나는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야. 이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정의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온 세계를 때리는 망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완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망치를 꺾어 부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지처럼 쓸모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그 어떤 사람이 흥하고 번성한다고 해도 그들은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백성들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구원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날에 태어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고 하나는 거지 속을 해서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외모가 우연히도 비슷합니다. 거지 아이는 늘 왕궁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야, 저기서 정말 왕자님처럼 살아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경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근위병에게 붙잡혀가지고 치도곤을 맞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 지저분한 놈이 어디 이 왕궁 근처를 어슬렁거려. 한 번만 더 오면 혼난다고 막 혼을 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왕자가 소년을 불러가지고 뒷골목에서 한번 우리 옷 좀 갈아입어 보자. 나름 거지 같은 옷이 한번 입어보고 싶어졌던 그러한 거겠죠. 근데 옷을 바꿔 입었을 때 근위병이 발견을 합니다. 외모가 비슷하니까 입은 옷만 보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쫓아보내고 또 어슬렁거리냐. 그 이후에 왕자는 거지 속으로 해서 지내지만 나는 왕자다. 언젠가 왕궁으로 또 다시 돌아갈 거다. 당당하게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거지 소녀는 왕자 옷 입고 왕자 대우를 받지만 나는 언젠가 또다시 거지 속으로 보내질 거야. 나는 거지기 때문에 하면서 늘 주눅든 상태로 거지같이 보냅니다. 이처럼 어떤 자화상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화상이 결정되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째째하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작은 이익 때문에 죄에게 휘둘리는 짓, 우리는 기웃거리는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과 유혹으로 우리를 잡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와 소리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영적 자화상이 분명하면 우린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뭔가요? 내 소망만 막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잡다한 세상 소리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이 그렇다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내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진짜 선택과 결정이 다가오는 그 자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꼭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였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일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반역을 심판으로 규정을 하시고 이제는 페르시아를 보내 멸망시키신다. 근데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월일시, 분초.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정하신 때.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 때가 되면 아무리 바벨론이 그 멸망을 망하기 위해서 날고 긴다고 할지라도 발버둥 쳐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해요. 섭정왕 벨사살이 큰 파티를 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성전의 기명으로 술 퍼마시다가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너는 멸망이다. 그 손가락이 쓴 글을 읽고는 막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하룻밤새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악인이 흥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그 사필 규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제 아무리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악인이 흥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게 바로 잡히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답답한 현실이 금방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응답의 능력을 맛볼 것이고, 답답한 현실이 뒤집어지는 것을, 역전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화하여 기쁨의 춤을 출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비하지 않고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자,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갚아주신 거야. 성전을, 우리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죠. 이 일이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포로를 귀환하는 명령 내려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5개의 구절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라보실 때 이거는 교만 덩어리인 겁니다. 왜 교만한가요? 2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서로 싸우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건 우리가 섬기는 말둑 신에 비하면, 말둑이에요, 이 바벨론의 주신은. 그러니까 말둑에 비하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소국의 신, 별 볼 일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술까지 퍼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숴버리시는 거죠. 그 강력하던 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허무하게 물거품 다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 강력하던 제국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는 아내와 함께 쓰레기를 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면서 박스는 박스대로, 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따로따로 버렸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박스, 종이 박스가 언젠가는 비싼 물품이 들어있었던 그러한 박스라면 이거 참 조심스럽게 옮길 때도 대하고 그렇게 다뤘을 것이고, 이 병에 아주 비싼 음료가 들어있었다면 이 병도 귀하게 다뤄졌겠죠. 그러나 정작 귀한 것은 그 내용물이지 그 종이 박스가 아니죠. 그 페트병이 아니죠. 그 박스와 그 병은 그냥 쓰레기 집화장으로 쓰임받고 나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이게 귀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때에 내가 덩달아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여러분, 사울 왕이지만 은혜가 떠나가 버리니까 미치광이가 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학식도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야,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던 그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나서는 이제는 오히려 그 가시를 감사하고, 그렇구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내게 머물기에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오히려 그 약함을, 가시를 기뻐하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 되었음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 거해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여러분, 이 하루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정의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교만하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자역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